Welcome, everyone.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Amen. The Holy Spirit will unite us. Amen. Today is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Hanaro Presbyterian Church, Korean Church. So I give the message from the New Testament episode, chapter 4, the verse first to fourth. 자, 성경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킬 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의 뜻깊은 첫돌입니다. First Anniversary, 첫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오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교회 지난 9월 초에 한번 왔었고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방문했는데 제가 올 때만 느낀 것이 뭐냐면 찬양이 뜨거워요. 찬양이 좀 살아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차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또 훑어 보니까 이 다양한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목사님 영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갑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메리칸 처치, 공그레이션 처치, 아메리칸 처치 멤버들, 또 우리 히스패닉 처치 멤버들, 마샬린 처치 멤버들, 우리 코리안 처치 멤버들, 투게더 함께 월십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33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교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늘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씌워져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세워져 갈 수가 없고 또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존재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에 세우신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어럴지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혼탁고 어두운 시대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이민교회에서 표본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성도 여러분은 다 이 성스러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콜링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력자인 동시에 믿음의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로 장로교의 공동 운명체 속에 속한 탑승한 믿음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것인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이 일에 내가 어떤 모습을 섬길 것인가, 새로운 결단과 마음의 자세가 지금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성도들이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경건하면서도 감격적인 예배.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우렁찬 찬양 소리.
예배당 천정을 들었다 놨다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 소리, 환하게 밝은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라 장로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라 프레스비테리안 코리안 처치. 이 하나라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설립일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본문 1절에 보니까 chapter 1,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도행전 본문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콜링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 콜링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humility, 겸손과 온유예요. 4장 2절을 봅시다. Chapter 4, verse 2. 모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거든요. 겸손이란 것이 뭐냐? 겸손이란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영어로 humility예요. humility. 다른 말로 humbleness or humility. 이 humility, English humility는 라틴의 humility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라틴의 humility의 말은 뭐냐면 low line, 낮은 low line, 혹은 바닥에서 가까운 뜻이에요. 풀이하면 자신을 낮추는 자세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느냐? 바닥까지 낮추라는 것이에요.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밴쿠버 리폼더 처치의 그 미니스트리인 마크 존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어둠과 같아서 하늘이 영광스러운 빛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아프리카의 사막에 가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겸손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마크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는 성도에서 첫 번째 덕목이 뭐냐? humility. 두 번째 덕목이 뭐냐? humility. 세 번째 덕목이 뭐냐? humility.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거예요. 어떤 우월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월감, 자만감에 도취돼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특히 믿는 순간 교만하면 그래서 끝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문서 3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보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합니다. 늘게 말씀 맴돕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시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겸손의 표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구냐? 스승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부터? 목사님부터 겸손해야 돼요. 장로님부터 겸손해야 돼요. 중직자부터 겸손해야 돼요. 먼저 믿은 자부터 겸손해야 돼요. 교회 먼저 나온 자부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유한 말씀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성별을 했어요. 이 본래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친절하다, 너그러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뭐냐? 너그러움도 있지만은 자애로움, 부드러움 또는 절제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 절제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빌딩이 아니에요. 빌딩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옛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많이 들어와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골길을 논두기를 걸어오면 시골 아이가 그 미국 선교사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저기 교회가 걸어와요 그랬더니 엄마 저기 교회가 걸어와요. 그 아이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보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 나와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답게 살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교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권면했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뜻을 용납하고 2절 말씀 오래 참음으로 섬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뭐냐? 신앙의 인내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비방이나 상대방의 공격이나 상대방의 모함이나 응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유독 3번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산모가 해산하는 수고라. 그만큼 인내를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인내는 우리가 교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성격과 생각과 취향과 컨셉과 개성과 가치관과 자라는 환경과 신앙의 연륜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성격이 저처럼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언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부터가 먼저 인내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던 분들이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 저 사람은 참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데 왜 나만 바보처럼 참아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 그래 참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수모와 멸시와 침뱉임과, 그럼에도 그분은 참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Jesus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 사셨잖아요. 제 아들의 발을 닦여서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침 뱉기고 뺨 맞고 발로 차이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모멸을 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못 참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조금만 믿을 수 있다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아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서로 잘 만나야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잘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다툼과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사귐, 더 성숙한 관계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래 참음이 수반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할지라도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실수를 지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감사해주면서 이해하고 이해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함께 쉬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봅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용납을 하되 어떻게 하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 용납한다는 말은 뭐냐?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억셉한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tolerate. 이 용납이란 tolerate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본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커버하다, 덮는다. 쉽게 말하면 담요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담요로 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요. 그죠? 가려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따뜻한 온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록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담요로, 사랑이라는 따뜻한 옷으로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내라고 그러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듭니다.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그 실수나 약함을 은근히 즐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실수할 수 있죠. 흘러그래 실수가 하나 있으면 바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교회는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허물도 상처도 약점도 실수도 사랑이라는 담요로 덮어주고 감싸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참게 될 수 있는 인내입니다. 저는 신학교 강의를 할 때나 혹은 후배 목사님 만나면 제가 가끔씩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목회자 후배 사람들이 주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학이 끝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시라.
참으라, 참는 게 미덕이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참다 도저히 못 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연히 참아야죠.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참을 때 어떡합니까? 그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참으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권고하느냐? 사도 바울이 평안을 권면하고 있어요. 평안. 3절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의 마음, 곧 화평의 마음이요. 히브리어 뭐예요? 샬롬이란 말은 뭐냐? 화평, 평화, 일치, 조화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급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캐릭터들이 지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더랬어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마치 수십 명, 7, 80명의 연주자를 구성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면서도 한 사람의 컨덕트의 지휘에 맞춰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장엄한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교향 악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컨덕트는 한 분이에요. 우리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화평, 평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맨다야, 평안에 맨다. 뭐냐? 죄수가 아주 질이 나쁜 1급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쇠사슬로 꽁꼭 묶는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료 맨다. 이 평안의 매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라 되라. 교회 지체들도 화평의 지체들로 서로 단단하게 서로 묶여져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게 되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장로교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하나의 하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이 사람부터 참고 견디고 인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경주 또는 신앙의 경주라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 교회 설립 1주년을 오늘 보내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우리가 교회 설립 2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2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출발하게 될 것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박수치며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론 원수 마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한 채로 정말 겸손과 온유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가운데서 평안의 사슬로 서로 엮어지고 묶인 채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되면 언제 견고해지는지 아세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고통을 나눌 때 가장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나누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고통을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셔서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지금 3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하가 복된 하늘의 장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